성회 수요일 글자 그대로 이 제위에 앉아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특별히 이 부활주일 전날부터 40일을 계산하면 반드시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한다고 해서 성회 수요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회개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회개하는 절기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기도와 함께 회개의 삶으로 이어짐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대제사장의 축복인데, 대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사해주는 대속죄일을 지내게 되는데, 그 속죄의 말씀을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은 신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고 이어서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언제냐 하면은 대속죄일, 그때 한 번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사유하여 주신, 용서하여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대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특별히 이 시작되는 날에 대제사장의 축복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대제사장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대제사장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대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도 선포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내용인데, 그 행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축복.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한자 말 그대로 빌축자죠. 빈다, 기원한다 하는 축자이고, 복은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붙여서 말하면 복을 빌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대제사장이 행하는 축복이라 해서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축복은 구약시대에는 전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축복의 기도를 수행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대제사장의 축복, 구약의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제사장이 축복하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동행 보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은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은혜. 셋째, 하나님 평강. 네, 간단하죠? 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축복이라 그랬으면 부자 되라, 건강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뭐 이런 걸 빌어주는 줄 알았더니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축복하는 이 복을 보면 물질의 복, 육신의 복, 부자되고 권세 얻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런 게 없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부자되기 원하며, 그런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사 성공하기를 원하며, 그런 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 머무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복이 아니다. 신령한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내려주시는 복, 그것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주어지면 없어지지 않는 복.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주어지면 없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소멸되거나 썩지 않는 복이에요. 받았을 때 내게 유익하고 그 복을 받았을 때 내게 기쁨이 있고
그 복을 받았을 때에 복은 내가 받았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복인 것입니다. 완전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돈 1,000억을 받고, 돈 1,000억이면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하여튼 무조건 많다는 건 알 수 있겠잖아요. 제가 왜 하필이면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이, 하여튼 많다는 것을 좀 표현하려고 제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임의대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고통받고 살다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비난받으며 살다가 한 40, 50쯤 살다가 죽은 게 좋을까? 그게 복일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몸은 좀 약해도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별로 내 세울 것은 없지만은 걱정 근심이 없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늘 감사하면서 한 2, 300살쯤 사는 게 복일까? 예? 어떤 게 복일까요? 자, 여러분, 이건 말이죠.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이게 복이다, 저게 복이다 하고 이렇게 판별하고 판단하는 이 기준이 될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인 것 같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한계가 있고 부족한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 근심, 불안, 염려로 가득하고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잘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서로 불화하고 심지어 형제들이 싸우고 끊임없이 다투게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잘 돼도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면 그건 복입니다. 그러나 잘 되기는 잘 되는데 뭔지 모르게 계속 불안해요. 이 기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걱정이 자꾸 생깁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형제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불화해,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잘 되고 성공하는 게 그게 복일까요?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것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복에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부족함이 없는 것들로 풍족하게 하심을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고 죄와 악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을 받았는데 뭔가 잘못됐어. 걱정이 생겨. 불안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게도 만족함과 기쁨을 주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복인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아서 잘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참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아주 날카로운 이 칼날 위에 말이죠, 이렇게 가면 넘어지고 이렇게 가도 넘어지는 거,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선상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우리 세상에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주변이 다 물질로 되어 있어요. 아주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그렇게 차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물질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는 물질도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아주 델리케이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죠? 그러죠? 자, 그러면 옆집에 있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응답 못 받은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겁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간 건 복이고 못 들어간 건 복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상당히 위험한 내용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잘 되었다고 복을 받았고 잘 안 되었다고 복을 못 받았다고 하거나, 세상 것들이 잘 되어서 기도 응답 받았고 잘 안 되어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참으로 어리석은 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고 그것은 무속신앙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미신에 머물고 만다 그 말이에요. 무당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당과 똑같으면 그게 뭐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자녀가 잘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었다는 거, 그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유들은 그저 감사할 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야, 좋은 학교 들어가도 감사, 설령 좀 좋은 학교 못 들어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 잘 못 됐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도 감사, 좀 병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고백하면 실로 우리 하나님이 더 감사한 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더 은혜 위에 은혜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게도 기쁨이 있고 내가 잘 되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들도 모두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놀라운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대제사장의 축복, 이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도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제사장이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축복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해보죠 보세요. 뭐라고 축복 한번 해보죠 보세요. 대제사장의 축복을 해주라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동행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속에는 물질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형통함도 들어있고 말이죠.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게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 모든 것 그다음 보너스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축복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동행 보호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의의 길, 믿음의 길 걷도록 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축복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니까 그 말 속에는 나와 우리 가운데 온 세상의 기쁨과 평화를 이루게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복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우주적인 축복인 거예요. 나만 은혜롭고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이 은혜와 평화로 가득히 채워주고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그냥 대제사장이 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축복이 내 것으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너에게 천국이 있을지어다, 이걸 하면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웠다는 말은요, 가까웠다는 말을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지 온 건 아니잖아요. 표현이. 근데 여러분, 이 영어 표현을 보면 이 가까웠다는 말을요, 그 천국이 at hand, 내 손에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와 있는데 왜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이 사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조건이 하나 딱 붙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한 회개, 생활 속에서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 새롭게 하는 회개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성도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온 땅에 기쁨이 주어지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회 수요일이니까
우리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축복은 분명히 나를 위하여 빌어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빌어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복은, 빌어주는 복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받아서 누려야 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축복해 주지만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축복을 왜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문제는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는데, 대제사장이 복을 빈다고 그 복이 내게 올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으면 결코 그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두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문설주에 발라둔 피를 보고 내가 그 집은 유월하여 지나가리라, 넘어서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믿은 사람은 피를 발랐어. 안 믿은 사람은 안 발랐어요. 믿고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 지나갔기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믿지 않고 안 바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장자, 초태생 다 죽었어요. 양의 피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으면 복이 주어지고 안 믿으면 저주와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복을 내려주셔도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주신 복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을 자꾸 강요합니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뭐 알고 믿겠다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면은 뭐 이해를 하면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무한한 우주와 섭리와 이치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의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대제사장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두고두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디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복이 오지 아니하고 시련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축복은 했지만 여러분, 그 축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한 해를 지나면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한참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바로 추수가 됩니까? 바로 추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잎사귀가 더 나고 이제 씨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것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뿌렸다고 바로 거두는 게 아니다.
기다려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가 되어서 시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당연히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내게 주어져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풍족함으로 만족함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대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축복하면서 살아서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함께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